뒤에 좀 갖고. 네. 네, 먼저 들어오세요. 네,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재 87페이지에 보면 이웃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또 생각해 봐야 할, 나눠야 할 이야기가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87페이지에 있는 이웃을 위한 기도 함께 바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살아가는 멀고 가까운 우리의 이웃들, 옆집, 뒷집, 앞집에서 이웃 사촌으로 살아가는 이들, 직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아끼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저의 작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의 이웃에게 당신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그들 머리에 당신의 손을 얹으시어 죄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위험의 순간에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네, 잘 드시셨어요? 네, 여기서 끝나고도 이제는 자리가 얼마 안 비네요. 옛날에는 한 2줄은 비었었는데 저 뒤까지 꽉 찼어요. 어이구, 1년 동안 거의 1년 정들었나봐요, 이제, 그죠? 네, 한 달 동안 더 보고 싶어서 오신 거죠? 네. 이거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고 싶어서? 네. 뭐가 나은 거지?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우리가 10번을 만났는데 벌써 9번째입니다. 벌써 이제 추워지고 쌀쌀해지고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 오늘하고 우리 다음 달 좀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웃이에요, 이웃.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이 이웃, 여기 보니까 내 머리에 손 얹는 게 아니라 이웃 머리에 손 얹어달라고 기도하는 거네요. 오늘 시작 기도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웃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이웃 잘 몰라요, 그죠? 이웃가 뭐 옆집 사람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웃하면 저는 옛날에 옛날은 아니죠.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10살, 8살 때 보면 이웃하면 생각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뭔가 믿음직스러웠어요. 불과 한 30년 전쯤이죠. 35년 전쯤이면 좀 되긴 됐네요. 저도 여러분들보다 덜 먹었지만 키는 좀 덜 커서 그렇지 나이는 좀 먹긴 먹었네요. 벌써 저는 몰랐어요. 제가 7, 8살 때가 벌써 제가 막 지금 제 나이에서 빼봤거든요. 그게 벌써 좀 수긍되세요. 저 지금 몇 살인데 몇 살인지 모르겠죠? 네, 모르는 게 낫죠 뭐. 나올 뻔했어요. 얼추 계산이. 네, 벌써 그렇게 따져보니까 35년 전이고 막 그러네요. 네, 이쯤만 알려드리면. 네,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르신들이세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아직 좋으세요? 지금 어르신 된다고 하면 안 좋은가? 네, 저도 따져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어른이시지, 저도 그렇게, 아닌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 하면 그냥, 어둑어둑할 때 막걸리에 타전이나 먹으면서 세월 타전 한번 하는 건 그때 본격적으로 해야 되죠, 그죠? 네, 오늘은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이웃하면 굉장히 따뜻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제가 이제 어느 날 강론 때도 한번 했었는데 그냥 어머니가 안 계시는 날이 있으면 화분 밑에 이렇게 들어보면 열쇠가 있나 보다. 그죠? 네. 그러면 그때는 엄마가 안 계셔도 문이 이렇게 잠겨 있어도 떨리지 않았던 마음, 불안하지 않았던 마음. 그냥 옆에 가서 화분 한번 열려보면 열쇠가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옆집 들어가면 되고요. 옆집 어머니도
아줌마라고 부르고 뭐 이모라고 불렀는데 그분들도 제가 왜 오는지 왜 들어왔는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오면 오나 보다 밥 줄까? 놀아? 자? 엄마 오겠지? 약간 이랬던 느낌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웃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참 따뜻했고 그냥 뭔가 믿음직스러웠고 또 어제 어머니도 그 집에서 제가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든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한 9시쯤 저녁 때쯤 되면 맞다 우리 아들이 집에 없네. 얘 어디 갔지? 뭐 그때는 우리가 뭐 삐삐를 쳐요.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 카톡을 해요. 그죠? 그런 게 없었어도 하나도 불어나지 않았던 때가 그때 그 이웃들 때문에 그랬을 텐데 여러분들도 아마 젊은 시절에 또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우실 때 아들 딸 키우실 때만 해도 그런 이웃들이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웃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주기가 아주 좋죠. 또 함께 살았으니까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직전에 부천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인천 교구 신도가 될 수 있는 땅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 부천에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끝나고 뛰어가면 밤나무도 있고요, 목장도 있고 옥수수밭도 많았어요. 그래도 옛날 같지. 저도 그렇게 저도 어디 가면 이런 얘기 잘못하면 이제 청년들한테 또 애기들한테 그런 얘기 듣겠네요. 저도 목장 얘기를 하고 밤나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에 그 지금 동네 어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옥수수를 따라갔어요. 옥수수를 따러 갔는데 그때 옥수수 따서 동네 잔치했어요. 삶아먹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범법행위예요. 그죠? 그거 근데 이제 소 주려고 키운 뭐 옥수수라서 뭐 사람이 갖고 가든 뭐하든 그때 당시에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목장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 부천에 그리고 밤나무 위에다가 이제 판자대기 올려놓고 집 짓는다고 집 지어놓으면 거기에 동네 애들 다 모여가지고 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비 오는 날이면은 우산 다 갖고 나와가지고 그 또랑에다가 우산 씌워놓고 집 짓는다고 그러면은 또 집안에 들어가면 꼭 엄마 아빠 전화죠. 그죠? 그러면 저는 맨날 아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본당에서는 고백을 했는데 그때 장가를 한 13번은 갔더라고요. 이미 생각해보니까 장가를 갔어요. 네, 제가 장가를 안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또 잘라가지고 어디 올라가면 큰일 나겠다. 그죠? 장가를 13번 정도 갔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하고도 그러고 동네 어르신들하고도 잘 지내고 재밌게 지냈던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웃들을 떠올려보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실 텐데 지금의 이웃과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의 기도를 떠올려보는 오늘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와 8번, 이제 9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본당에 가서 나눔을 하고 계시는 데가 있을까요? 나눔을 하고 있다. 나는 우리 부반장들 또 반모임을 통해서 나눔을 하고 있다.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달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문으로 좀 종이를 돌려서 여쭤볼 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강의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강의를 듣고 웃으면서 끝나고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반모임을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교재를 가지고. 근데 이제 반모임이 물론 모이는 게 어려워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할 줄을 몰라서 못 하시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문제라면 본당에서 이제 아직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어느 집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라면 괜찮은데 두 번째 문제라면 저희에게 책임이 있죠. 이렇게 강의를 듣고 가서 나눔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이 강의가 나눔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반모임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제가 지금 강의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음 달에 제가 여쭤볼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나눈 이야기들이 본당에 들어가셔서 구역장 단장님들로 일을 하시면서 소임을 하시면서 나눌 수 있는 토대가 되는가 기회가 되는가 이런 걸 여쭤볼 텐데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본당에 가서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모임을 할 수 없고 반모임을 하더라도 이 교재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교재가 어려운가 쉬운가 아니면 신부님 얘기 저 얘기 듣고 가서 할만한가 아니면 강의랑은 또 반모임이랑은 관계가 없는 듯한가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한번 여쭤볼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역장 관장님들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돼야 되니까 저도 이제 첫 해라서
학교에서 강의하던 버릇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예방적으로. 근데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근데 미사 끝나고 여기서 떠들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시니까 뭐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냥 요즘에는 뭐 밥 모임 합시다가 아니라 얼굴 보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황 토크, 그죠? 뭐 하고 지냈어? 요즘 어떻게 지내? 하면서 근황 토크 하시는 게 나눔이긴 나눔이에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또 강의도 가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쭤볼 날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달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또 이웃이라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이웃은 갈림길입니다. 갈림길, 어떤 갈림길인가? 이제 하느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나의 주변에는 가족들로 엮입니다. 가족.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가족으로 엮이는데 확장돼 가고 있죠. 은근히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무언가 펼쳐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태어났을 때는 혼자였죠.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아시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생겼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고 가족이 생기면서, 아니면 또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족들이 생기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확장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확장은 우리 성경에서도 똑바로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아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구약은 막 46이라고 46건이라고 했고, 신약은 27건이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46, 27, 73 73권의 책으로 우리는 성경을 삼고 있는데 확장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우리 신명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6장의 이야기, 6장 4절, 5절의 이야기죠. 우리 주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구약의 요약,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농담삼아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들 옆에 계시고 다니는 자매님들이,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 가면 뭐가 제일 좋은 중요한 성경 구절이야 물어보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 5절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테두리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제가 웃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한 분이신 하느님이 확장되어가는 이야기, 어떻게 확장되어가는가. 주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 먼저 그 하느님에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기도를 다하고 너의 성의를 다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확장이 시작돼요. 하느님 한 분이신 걸 알고 한 분에게 너희의 마음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으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확장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신약에 가면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이 신명기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 신약에서도, 예수님 시대에서도 신명기 6장 4절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인데 둘째도 이와 같다. 둘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짐작해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아니면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만 갖고도 기도가 가능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신약과 구약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 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밥모임 가서도 근황 토크도 좋고 어떻게 지냈어도 좋은데 그 이야기 이후에는 무언가 꺼내놓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시작은 신명기 6장 4절 5절부터 시작합니다. 너희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면,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반복이 된다. 예수님도 유다인이고 구약 성경은 알았던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그리고 나서 둘째 계명을 이해하시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가는 것, 신명기에서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의 이야기가
신약 전체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이 이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내가 사랑하면 그 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족의 이야기가 생기고 이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는 이웃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논리예요. 성경이 지니고 있는 아주 큰 기초적인 틀이죠. 모든 성경은 또 우리 교의는 또 교리는 이 안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7, 8번째 벌써 강의하니까 십계명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최신부가 뭐 얘기하는지 알겠다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1, 2, 3계명은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계명부터 부모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부모에 관한 이야기는 요즘 자꾸 제가 뭘 떨어뜨려요. 이게 손이 차가워지니까 이게 힘이 이렇게 송알송알 안 들어가나 봐요. 자꾸 뭐가 떨어지네요. 자, 4단계, 4계명부터 부모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이 이웃이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웃은 옆집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나 외에 모든 남들이 이웃이죠. 근데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누누이 드렸습니다. 한 3-4번 반복기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가랑비에 옷이 젖어 있어야 될 때가 됐죠. 어찌되었던 이 이웃은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모에게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이웃의 관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동안 뭐 우리 강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든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계명, 6계명, 7계명으로 가면서 7, 8, 90계명으로 가면서 이제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는 하느님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이제 부모라는 이웃을 만나면서 확장이 되어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살인과 거짓이라는 계명들이 나와요. 살인과 거짓, 꼭 내가 누군가를 무서운 이야기죠. 죽여야 되는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하지만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의 존재, 하느님의 날들에 관한 계명, 1, 2, 3계명을 잘 알아두고 기도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네 번째 부모로부터 확장되는, 이제 나와 하느님 관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이 부모는 이제 남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을 만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드는 마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뭐야? 그게 뭐냐면 살인과 거짓입니다. 꼭 내가 누구를 죽여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부렁을 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남에게 이제 느껴지는 감정들의 시작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보다 더 편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나아야 하는데, 그보다 나는 좀 더 뭐랄까요, 행복해야 되는데,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살인 거짓으로부터 이제 질투와 시기심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마음들이, 이거는 뭐 우리가 너는 그러니 나는 안 그래 뭐 이런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뭐 사제라고 해서 수도자라고 해서 절대 그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를 만나면서 생각되는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떠오르게 되고, 그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다른 사람의 개념이 이제 6, 7, 8, 90 개념으로 이어지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그를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에게 내가 진실만을 말할 수 없는 마음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십계명은 괜히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돌판에 받아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돌판 안에 새겨질 만큼 단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 5계명, 6계명, 7계명 같은 이제 확장되는 개념은 무엇인가? 이제 내 것과 남의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내 것은 어디까지 내 것이냐? 나와 사실은 뭐 아직은 우리가 가족도 사실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완벽히 가족도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오늘 말하는 이웃 개념 안에서는
나와 가족까지는 내 것입니다. 내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작되는 남의 것에 관한 이야기, 이웃부터 시작합니다. 이웃은 남의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살인과 거짓은 뭐예요? 내가 입으로 발설하는 거짓부렁만 거짓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하는 건 다 거짓입니다. 헷갈리게 하는 거. 저 사람 내 건가? 저 물건 내 건가?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나는 내 마음으로 저 사람은 남의 사람이지만 내 것이면 좋겠다 라고 드는 생각까지, 그리고 저 재물은, 저 집은, 저 주식은, 저 무언가는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이면 좋겠다라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6, 7, 8, 90계명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남의 재물, 남의 사람, 남의 아내 탐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10계명에서도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가보시면 하느님으로부터 남의 것으로 확장되어 가는데, 하느님과 내가 나타나고 부모까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드는 살인과 거짓이라는 마음을 통해서 남의 것이라고 확장이 되는 것은 죄의 확장입니다. 죄가 확장이 되고 있는 중이죠. 이 죄가 확장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조용하고도 진지해야 하는 성찰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죄의 확장이라고 보지만 인간의 당연스러운 마음이라고 봐요. 어쩔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에 새겨 올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는 마음이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느님이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복음에 보면 이를 갈며 후회하지 않게, 이를 갈며 후회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가장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복음에 예수님이 이를 갈며 후회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마음 덜컥 내려앉고 생각해보는 날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발 이를 갈며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배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 괜찮았어. 그리고 하느님하고 있을 때만 우리는 행복했어. 이게 뭐예요? 창세기예요. 하느님하고 나만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런데 이제 나 아닌 남이 생깁니다. 물론 내 살에서 나온 또 내 뼈에서 나온 그녀, 혼연일체, 일치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아담이라는 말로 사람이라고 남자 여자로 가리지 않고 한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상대방이 생겼을 때, 다른 무언가가 생겼을 때 그게 뭐예요? 사과나무. 나 아닌 다른 게 생겼죠. 그게 뭐예요? 이제 생각되는 겁니다. 인식되는 거예요. 저거 확 먹어버려야 되는데, 저거 확 베어버려야 되는데, 저거 확 내 마음껏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우리 마음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도 그런 거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만큼 사랑하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아들, 딸들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들, 딸들 앉혀놓고 나 너 사랑해, 너 엄청 사랑해, 나 너 사랑하는 거 아니지? 내가 너를 내 엄마로 10달을 위해서 내놨어. 그거 사랑의 표현일까라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듭니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해받는 사람에게는 또 그 아들, 딸들에게는 너무나 의무적인 이야기로 다가올 수도 있고 엄마, 아빠의 말로서의 표현은 그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과나무가 그런 겁니다. 내 마음껏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도요. 내 마음껏 사랑해보고 싶은데 안 되면 내가 난리가 나. 내가 질투하고 내가 시기하고 내가 저놈 때문에 못 살겠다 이제부터. 그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드는 생각부터 그 첫발부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죄예요. 우리가 원래 지니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들이 오늘 이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처음에 나와 하느님 그리고 가족 이웃을 살면서 드는 법칙들이 생겨요. 그 법칙이 뭐냐면 하느님이 맨 처음에 나에게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을 줬어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하고 판단하고 마음 가는 대로 해보고, 이게 뭐냐면
나중에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마음이라는 말을 바꿔놓는데 뭘로 바꾸느냐면 양심이라는 말로 바꿔놓습니다. 양심이라는 말로 바꿔놔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는 첫 번째 하느님과 나와의 자연스러운 선을 추구함. 사람들은 맨 처음에 하느님과 내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다 선을 추구했습니다. 왜? 상대방이 보이지 않았을 때는.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 살았고 양심껏 살았을 때의 이야기인데 이때의 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과 양심으로 사는 그 법을 우리는 도덕유리라고 첫 번째 법이 나옵니다. 이 법은 자연법으로부터 시작해요. 이 자연법이 뭐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알아두시면 좋은데 내가 하느님으로 받은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하느님이 선을 추구하고자 했을 때 내가 응답할 수 있었던 게 자연스럽게 법이 된 거예요. 그 원래의 우리 인간의 본성, 원래 인간의 본래의 하느님에게 받은 모상은 자연법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 내지는 많은 구약의 조금 우리가 저 사람 잘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이야기죠. 하느님의 괴가 딱 하나 존재할 때는 우리는 그 하느님의 괴가 완벽히 하느님으로 인식되고 하느님으로 생각되며 살면서 그 하느님과의 관계를 행복하게 맺었죠. 그런데 그 하느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사과 나는데 솔로몬에게는 또 더 이쁜 여자였죠. 그리고 더 이쁜 신이었습니다. 그 신이 뭐냐면 거기에서는 여인으로 표현되고 신으로 표현되지만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첫 번째 무언가로부터의 시작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약한 점이었고 여러분들도 그 점을 지니고 있고 저도 그 점을 지니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왜? 우리는 이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발전되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무언가 자연적으로 내 몸과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로 정해놓는 율법이 생겨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맨 처음에는 자연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율법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도덕률이라는 큰 틀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 율법이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벌써 3번의 카테고리예요. 하느님과 나와의 확장, 구약과 신약에서의 확장,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죄의 확장, 이제 보세요. 다 법의 확장이 됐는데 이 법도 율법은 구약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렇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율법에 관한 이야기 독서와 복음에 나오죠. 이 율법은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느님을 모시고 이제 다른 유혹거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이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왜 찾아가지 못하는가? 율법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뭔가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법인데 10계명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들이 율법 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시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놓으면 좋습니다. 이 율법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 우리는 이제 새 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으로 시작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계약, 옛 계약과 새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과 둘이 있을 때, 하느님과 마주했을 때 자연적으로 하느님께서 본성으로 주셨던 그 법이 내 안에 마음으로 양심으로 있었다면 이제 하느님 외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다른 유혹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법을 우리는 율법으로 정해놓기 시작하고 이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되지 않죠. 이 율법도 인간의 법인지라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신약이라는 새로운 법으로 계시를 하는 법이 분명히 지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분명히 필요한 것은 질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나와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이제 질서가 필요한 건데 이 질서는 이제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로 확장이 되어야 하는 그 중에 필요한 게 질서입니다. 자 보시면 나와 하느님밖에 없을 때는 괜찮았어.
나와 우리 가족들, 너까지 괜찮아, 너, 우리 가족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라는 개념으로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끼리만 행복하려 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가? 분명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느님과 나와 있을 때 행복했는데 나는 또 누군가가 함께 있으면 행복해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선택했죠. 너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가 만났어요. 나와 너가 만났습니다. 이제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너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과 시작되는 관계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그 둘만의 관계로 영원히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느님과 아담이 얼마나 사랑했는가 보세요. 아담도 하느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느님 외에 다른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아담에게는 문제가 생겼죠. 자, 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내 자유 안에서 선택했지만 이제 또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남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남의 재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랑이 확장되어 간다면 남의 것들이 그렇게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확장이 되지 않은 거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내가 사랑을 더 확장시키지 못하는 데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들끼리 현실적으로 며느리, 아들, 사위, 딸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확장이 되어가는 중에 함께 살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먼저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이렇게 법도 여러 가지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 법은요, 하느님과 나와의 확장 안에서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법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법들이 교회가 완벽히 추구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사회법이 다 인용되면, 사회법이 인정이 되면 하느님의 법도 그 안에 괜찮겠다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사회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냥 이런 얘기 좀 쉽게 드리겠습니다. 간통법이 폐지됐어. 사회법으로 간통법이 폐지가 됐어. 그러면 나는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다른 재물을, 다른 아내를, 다른 남편을,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다른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까지 용인되는가? 교회 내에서 용인되는가? 아니면 우리 마음에서 용인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법으로 인용되거나 인정되는 이야기도 우리 교회 안에, 하느님 안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요즘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사회는 미혼, 기혼, 또 기혼, 기혼끼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사회법적으로 지적합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기타를 받죠. 그런데 미혼끼리의 문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미혼이면 사회에서는 괜찮아, 젊은 애들 다 연애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왜? 결혼 안 했으니까, 사회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그런데 그 미혼들도요, 한 분신 하느님을 섬기는 문제처럼 내가 이 사람과 사랑을 할 거고, 이 사람과 함께 살아볼 거고, 이 사람과 정말로 정성된 나의 몸과 마음을 나누려고 만나는 미혼이면 괜찮습니다만, 나는 괜찮아, 나는 미혼이니까 괜찮아, 나는 지금 젊을 때 괜찮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방종, 그리고 자유에 넘치는 오욕,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그거를 그냥 묵인해주는 이유들, 괜찮아,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그리고 너는 젊으니, 너는 결혼 안 했으니. 그러면
한 사람을 내 마음과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사랑했을 때의 그 감정과 그렇지 않은 나는 미혼이기 때문에 난 사회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인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른이 되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막아서지는 않더라도 아들아 딸아 아니면 얘야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살아가보니 그런 너의 젊음도 중요하고 법적으로 저축받지 않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너의 삶을 위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볼 무언가가 있어라고 여러분들은 구역장님, 반장님 그리고 엄마, 아빠, 어른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법 다시 뭐예요? 우리는 지금 사회법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이야기를 보는 건데 이 사회법을 따지고 들어가면요 법관들도요 변호사 검사들도요 법대 가면 무슨 법 배우냐면 이 법 배웁니다. 왜? 옛날에 맨 처음에 법이 왜 생겼는가를 따지고 보면 하느님으로부터 사실은 인간이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들었던 맨 처음에 원래 순수했던 그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게 법 공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느님의 법이 더 큰 법인지 모르고 사회법 그리고 민주주의적 손들면 다 해결되는 것 그냥 뭐 누구 도와주는 것도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도와주겠다 그러면 누구 도와주는지도 모르고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 나와 너와 하느님과의 이야기가 이웃으로 확장이 되려면 어떤 이야기가 필요한가? 하느님과 내가 마음으로 나누었던 법들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걸 이제 교회는 보조성의 원리라고도 얘기해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 오늘 살짝 드리고 넘어가는데 이 보조성의 원리는 그런 겁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상위층 사회는 하위층 사회의 내적 사안에 감섭하여 그 고유한 인물을 제거하면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선을 목표로 그 행동이 하위층 사회의 행동과 조화되도록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글자로 써있으니까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쉽게 드려보면 우리가 누가 하위층이고 누가 상위층인지부터 생각하는 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생각이 난다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내가 상위층인지 하위층인지 따지고 드는 건 사회적인 기준으로 나눠놓은 것에 휘말려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느 계층에 속해 있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느님과 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지경인데 누구를 맨 처음에 드는 문제거든요. 저도 요즘에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들 좀 들어보면 우리 본당들끼리도 그래요. 뭐 지금 집 짓고 있는 본당들, 지금 뭐 채무가 많은 본당들, 막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본당들 그러면 우리가 좀 그 본당을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우리 본당이 지금 어느 지형인데 우리 본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 본당을 도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또 책임자들도 꽤나 많습니다. 물론 맞아요. 사회적으로는 많죠. 지금 우리도 돈이 없는데 누구를 도와.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에 상위층과 하위층을 나눠서 나는 어느 계층에 들어가야 하는가,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아주 미성숙한 문제이죠. 우리는 하느님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내가 지닌 자리에서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우리 그레고리오 성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선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자비의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누구를 도울 때요 자비로울 수 없어요. 절대 자비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여 나 오늘 누구 좀 도와줬어. 없어 보이는 분 한 10만원, 20만원 도와줬는데 나 너무 자비로운 것 같아. 이거는 다 좋은데 끝에가 틀렸어요. 자비로울 수 있는 것은 하느님밖에 없어요. 자비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하느님만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우리는 뭘 실천한 거냐면 정의를 실천한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
똑같은 인간과 인간 사이, 누구도 위에 있고 누구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지금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보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것을 준 것이죠.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따지거든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아닌가? 내가 조금 더 여유 있는가? 나 저 사람 보기에 내가 좀 잘 살아 보이나?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을 도와야 되나? 이건 뭐냐면 내가 자비롭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느님이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 있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이에요. 이 그레고리오 성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의, 하느님이 주신 것을 나누며 살려고 하는 것인가. 이 문제는 가톨릭 교회만이 고민할 수 있는 아주 고유한 기도의 영역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고리타분하게 그 법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우리의 법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맨 처음에 하느님이 나에게 준 맨 처음에 그 순수했던 마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무언가 재단하고 나누는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것이 옳게 이해되는 게 이미 그것이 옳은 것보다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지금의 우리의 법과 민주주의 모든 것들이 제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법은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도 모든 것도 인간이 정해놓은 것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어놓는 것이 아깝기만 하겠죠. 그리고 마치 내 위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미워 보이고 그들이 하면 되지. 그들이 나누면 되지. 왜 나한테 그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줄게요? 나와 너 우리 가족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가족도 그냥 이제는 요즘에 보면 그냥 난리가 또 나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남겨놓고 가신 통장 땅이 있으면 막 그것 갖고도 또 난리가 나고 이게 뭐냐면 확장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확장되지 않는가?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똑바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왜 확장되지 않는가? 우리는 평범하게 일상을 산다고 그러지만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법을 아예 모르고 살아서 그래요. 그냥 지금 사회법이, 지금 우리의 평범함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인정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그제 읽어보신 또 평일에서 나눠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99마리 양 그리고 한 마리의 양 100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99마리 있는데 굳이 이거 한 마리를 찾아다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평범함이 99개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평화롭게 행복하게 이 99개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잊혀진 것 하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켜지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좀 찾아오자는 거예요. 이 99개 갖고 행복하고 평온하고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굳이 그 하나를 찾아보겠다는 건 분명히 예수님에게도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한 마리를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좀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맨날 이른 양 한 마리 어디 가서 길거리에서 성당 안 다니는 이른 양 한 마리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한 마리는 무엇이었는가?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는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 99마리 양 가지고 알콩달콩 이 99마리 중에서도 눈에 보이니까 가시가 되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니까 싫은 것도 있고 치기도 있고 질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한 마리가 어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보라는 얘기죠. 이거를 성찰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마리를 찾아내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범함으로 99마리로 지금 굳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마리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순간 우리 그 다음에 복음이 뭐예요? 은전 하늘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잃었던 하나가 보인다는 겁니다. 잃었던 거예요. 잃었던 소중함. 다시 한번 어제 그제 복음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으로 삽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그냥 예수님이 준 100마리 중에 99마리 쯤으로도 다 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 내 가족들만 살 수 있어. 그런데 이게
그 부족한 무언가 하나로 확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새겨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7계명부터요, 이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으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따져볼 것들이 잠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잠깐만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7계명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데 이제는 남의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나와 너와 하느님과 있을 때 그 외에 사과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남의 재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혹시나 우리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는 법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글자로 똑바로 전달하기를 바래요. 빌려온 재물이나 습득한 물건을 일부러 간직하고 있는 행위, 장사할 때 속이는 것, 부당한 품삯을 지불하거나 제때 지불하지 않는 행위, 타인의 무지나 필요를 틈타서 물건값을 올리는 것, 이거 제가 써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책에, 법전에 써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도둑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은근히 갖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그때부터, 빌려온 것, 습득한 것, 이거 내 것 아닌데, 그런데 뭐 잊어먹었나 보지, 내가 써도 되겠지 라고 시작할 때부터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7계명이 왜 재물이에요? 10계명 가면 뭐가 나와요? 사람까지 가요. 남의 재물까지 갑니다. 난리가 납니다. 점점 확장돼요. 뭐가 확장돼요? 죄는 확장돼요. 그래서 8계명은 뭐냐면 이제 거짓 증언이죠.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어려운 말로 이렇게 써 있고요. 쉬운 말로 뭐예요? 뒷담화. 이게 뭐예요?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렵고 딱딱한 얘기 하는 겁니다. 재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재물만 생각하죠. 사회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재물, 저거 남의 것이라고 더 오래간 여러분들 집에 갖다 놓으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런 것만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습득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까먹고 있다고 체득하는 것부터 재물이 나에게 죄가 되는 순간이고,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는 것도 내가 거짓 증언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남의 얘기 뒷담화하고 그 사람의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상처를 괜히 한번 꾹 찔러보고. 여러분들 중에는 다 약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점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약점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들, 딸이 약점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약점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안다고 해서 그걸 한번 꾹 눌러봐.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거짓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참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참된 말을 하는 거면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속으로 기도해 주죠. 왜 그걸 굳이 한번 꾹 찔러봅니까? 그 아픔을 왜 건드려봐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럼 좀 안타까운 일들 많아. 본당의 아들, 뭐 남편 다 같이 성가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한데, 어떤 분들은 남편이 성당에 못 오시고, 어떤 아들들은, 며느리들은 성당에 못 오는데, 자매님 우리는 이렇게 좋은 데를 잘 믿는 다 같이 안 와? 이런 거. 이게 제가 들으면 가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민망하지만, 제 동기 신부들 가족들이 제 사우도 구역에 살아요. 그들 누나들도, 신부님들 누나들 매력들도 성당 안 와요. 그래서 맨날 내가 밥 모임 가면, 어디 신부 동창들 모임 가면, 야 누나 성당 안 나오냐? 이 책이면 인마 이제 본당 신부 너잖아 이 자식아.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그럼 이제 책임 공방이 벌어집니다. 누나니까 성당 보내 이 자식아. 네가 본당 신부니까 냉장고에 찾아 이 자식아. 이러면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참된 말과 거짓말을 구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진실을 전하고 싶은가,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콕 찌를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실을 먼저 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내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8계명의 뒷담화죠. 자, 9계명에 가면 이제 사실은 성경에서는 9개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이제 원래 한마디 말씀인데,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10계명에 가면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데 남의 것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생각해 보다 보면 이제 남의 사람이 내 것이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고 남의 재물이 내 것이었으면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 혼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악마 하면 이퀄 뭘 해석되냐면 혼란스럽게 하는 자입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자가 악이에요. 악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성경 속에 악마, 악하면 막 뿔 달리고 눈 빨개가지고 이리 와, 내가 너 임마 자식아 너 완전 너 유혹할 거야 이러는 게 악마인 줄 아시는데 악은 그런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내 것인가 남의 것인가 혼란스럽게 할 때부터 아담이 저 사과나무를 따먹어 볼 것인가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혼란스럽게 하는 것부터 그때부터 죄가 되고 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악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 악에 대한 개념은 결국 내가 혼란스럽게 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악이 시작돼요. 그래서 9번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남의 사람을 탐내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이 이야기는 우리 법전에 또 우리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합니다. 누군가 더 나의 것이 아닌 사람에게 관심이 갈 때는 그 사람에게 드는 욕정이라는 표현부터 시작이 돼요. 이 욕정이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이 드는 첫 번째 마음의 죄입니다. 첫 번째로 드는 가장 큰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본능적으로 하느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이 주었는데 그게 하느님일 때까지는 괜찮지만 그 위에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게 바로 남의 아내, 남의 남자, 남의 사랑을 탐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결이라는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자기 마음을 일치시키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정결을 위한 싸움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세례로 죄의 사함을 받은 뒤에도 죄의 성향이 육체의 탐욕이나 부당한 욕망과 싸움을 지속한다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이 이야기를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남의 사람에게 관심이 갔을 때 표현하고 그것에 이끌림 당할 때부터 내가 행동할 때부터 문제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느님이 주신 마음이 풍요롭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찬하고 성사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안에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부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필요한 인내와 절제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단정한 모습으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원래 마음을 해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누군가에게 괜한 말을 던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떠보는 것 이건 우리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도 내가 괜한 말 툭 던져보고 떠보고 그 사람이 넘어나 안 넘어나 이렇게 보는 것 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장애물들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에게 불건전한 성문화에 접근하게 두는 것 그냥 너의 자유야 그러니까 너는 마음껏 해봐도 돼라는 아주 묵인 되는 자유 역시 우리 교회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탐욕, 남의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욕망들이 이성적인 한도를 넘어가면 타인의 것이거나 마땅히 타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들이 부당하게 탐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오늘 조금 딱딱한 이야기를 여러분 드린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복음을 보면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에게 죄인이 다가오는 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하느님이니까 괜찮겠거니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죄인들이 다가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와 악들이 다가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예수님이 마치 그냥 죄인 하나를 치유시켜서 좋은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복음서에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받아들이고와 함께가 기도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죄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멋진 인간도 다가올 수 있고,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미워 죽겠는 인간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했대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저 인간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네, 그랬다죠. 그런데 식사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인내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내 꼴보기 싫은 사람과 물 한 잔 목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 예수님 마음 생각해보세요. 죄인들이라고 해서 예수님들이 안 이뻐요. 그들은 죄인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 했어요?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생각해보세요. 그 예수님도 얼마나 어려워 참고 인내한 겁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랬더니 그 죄가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그 죄인들이 어제 얘기했던 자케오, 그저께 얘기했던 그 인간도 그렇죠. 예수님, 저 제 재산의 반을 뚝 떼서 남들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국절로 갚을게요. 이게 뭐냐면 받아들여보고 함께 해보니 그들이 생각나는 게 있죠. 그들이 변합니다. 그 죄를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과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관자의 교육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챙겨가야 될 것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부족한 사람들, 또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 또 여러분들의 부족함 때문에 나에게 이뤄오는 나의 욕정과 욕망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나에게 다가오는 악들. 그런데 여기에는 남의 사람, 남의 재물을 혼동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가오죠. 이것들을 완전히 뒤돌아서 모른 척하고 살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보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근히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은근히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해요. 거짓 증언 콕 찔러서 그 사람의 아픔을 꺼내놓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눈물을 보이게 하는 거, 그 사람도 스스로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우리도 스스로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스스로 부족한 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그 때만 다른 겁니다. 지금은 내가 3층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언제까지 그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꼭 돈과 결부된 문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야기를 좀 오늘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도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사회 안에 굳어있어요. 민주주의적으로 굳어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평범함 안에 굳어있어요. 그래서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한 마리는 여러분들 삶을 아주 뭐랄까 변화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떠올려보게 하는 무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께는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가온 것들을 받아들여보고 함께 해봤을 때, 또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생각을 하나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11월 1일 날 지내셨던 모든 성인 대축일에 보면 여러분들은 성인자에 꽂혀 계시지만 저는 요번에 모든 자를 생각해봤어요. 모든 자가 기도가 됐어요. 모든 그 성인들도 누군가의 아빠였고 엄마였고 누군가의 사람들이었고 함께 사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성인이 될 수 있어서 무엇인가?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보고 평범하게 살면서 평범하지 않은 하나를 찾아낸 사람이 성인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99개 갖고 평범하게 지금 살고 계시지만 한 개를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드려보고
함께 기도로 남아있기를 청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셨던 이야기들이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드린 법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본당에 가시면 좋은 회장이시고 좋은 어머니이시고 좋은 선배님이시고 좋은 자매님들이시고 반장님, 구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느님하고 둘이 있을 때 느꼈던 마음을 찾아가려고 생각해 보시는 것, 이것을 거꾸로 오르셔야겠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잘 되겠죠. 오늘 드린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많이 느꼈는데 이제 우리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끝나면 이 기포성당 내려가는 길이 좁은데 막 차들이 난리가 납니다. 저도 많이 느꼈던 반대, 저도 내려가다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욕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참 내려가기가 어려운 데인데 그게 그래요. 이게 다 저도 그렇고 왼쪽으로 가라고 다 팀에도 알려줘요. 그리고 저 문양동 통진 저쪽 많으시기 때문에 다 일로 가라고 그러는데 일로는 신호받고 나가야 되니까 차가 엄청 막혀요. 근데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신호 안 받고 쭉 나가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길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꼭 내려가서 왼쪽으로 가려면 저쪽 신호받는 차 기다려야 되고 이쪽 신호받는 차 기다리고 우리 김포성당 나가는 차가 딱 하고 있다고 하면 세대가 끊기고 그러면 주위 사람은 이제 열받는 거죠. 오늘 강의고 뭐고 이웃이고 뭐고 왕가하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 지금 1시 반에 지금 내 아들하고 약속이 있고 나 지금 누구 손자를 내가 씻으러 가야 되는데 이 자식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쭉 빠지셔도 TV를 금방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0초만 돌아가면 나가는 게 또 있어요. 큰 길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망상하지 마시고 오늘은 굳이 왼쪽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면 또 가셔도 되는데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더 편한 길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마 모르셔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왼쪽으로만 가야 되는 줄 알고 계속 들고 왔어요. 뒤에 기다리거나 보거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마무리하면서 82페이지에 있는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묵상거리, 기독거리가 되는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 저희가 당신을 참 부모로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혈연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결합된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서로 베풀고 조건 없이 서로 도우며 안심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참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살아감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